혹시 스트레스랑 압박감에 막 짓눌려서 정말 꼼짝도 못하겠다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? 오늘은요, 수천 년 전 한 인물이 겪었던 그 극한의 압박 속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 그 고대의 지혜에서 우리 시대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한 목사님한테 교인이 찾아와서 자기 반려견 장례 좀 치러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. 목사님은 당연히 교리에 어긋난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했죠. 그런데 그 교인이 장례비로 1,0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하는 순간 목사님의 다음 말이 정말 걸작입니다. 아니, 그 걔가 신자라는 걸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? 이 우스갯소리가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. 어떤 압박이 딱 닥쳤을 때 우리의 원칙은 과연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? 자,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요. 역사상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인물을 맡았던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3가지 약속을 통해서 모든 걸 뒤집는 바로 그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. 정말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쫙 흘러가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.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터지고, 결과는 실망스럽고, 관계는 막 꼬여버리고,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길을 잃고 막막함을 느끼죠. 바로 이 누구나 느껴봤을 감정, 어쩔 수 없다는 거대한 격 앞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. 그는요,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걸고 당대 최강대국의 왕한테 맞서라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임무를 신으로부터 받았어요. 그가 느꼈을 압박감,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. 모세가 마주한 상황은 그냥 어려운 과제,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. 말 그대로 진퇴양난, 앞으로 나아갈 수도,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완벽하게 꽉 막힌 상태였던 거죠. 한쪽에서는 거대한 적이,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가 구해야 할 사람들마저 그를 압박해왔습니다. 한쪽에는 세계 최강 대국 이집트의 왕, 바로가 있었죠. 그는 신의 명령을 비웃으면서 모세를 위협했습니다. 그런데요, 진짜 더 절망적인 건 반대편에 있었어요. 바로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하려는 자신의 동족,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. 그들은 희망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믿지 않았습니다. 적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구하려던 아군으로부터 동시에 버림받은 이 절망의 순간에 모세는 아주 중요한 전환을 합니다. 그는 더 이상 사람의 반응에 매달리지 않아요. 대신에 이 모든 상황을 시작하신 신의 계획과 약속으로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립니다. 이게 바로 모든 것의 전환점이었어요. 바로 이 관점의 전환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지금 내 앞의 문제, 사람들의 반응,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눈을 떼고 보이지 않는 더 큰 약속에 집중하는 것.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기는 믿음의 기초가 되는 3가지 약속으로 이끌어갑니다. 이 약속들의 건위는요,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름, 여호와에서 나옵니다.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이 이름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인간의 약속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선언이에요.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. 이 절대적인 권위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3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딱 하십니다. 첫째, 고통스러운 노예 상태에서의 해방. 둘째,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관계의 형성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그들이 발딛고 살아갈 땅, 즉 미래와 유산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. 생각해보세요. 사람이 하는 약속은 얼마나 쉽게 깨져요? 그런데 이 3가지는 모세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붙들 수 있는 확실한 진실이었던 겁니다. 이 진실을 붙드는 순간 그의 관점은 완전히 재구성돼요. 절망적인 현실이 아니라 약속된 미래를 보기 시작한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. 절망적인 현실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이 관점의 변화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,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뒤바꾸는 힘을 발휘합니다.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기는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. 약속을 믿는 그 순간 권력의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. 한때 노예 민족을 억압하고 모세를 조롱했던 최강대국 이집트가 오히려
그들의 존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. 결국 바로왕은 모세한테 제발 이 땅에서 좀 떠나달라고 애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.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. 이게 뭐 그들이 초능력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. 세상의 가치관, 성공의 논리, 압박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마지막 약속, 바로 유산으로 이어집니다.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유산은 땅이나 물질이 아니었어요.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이 이기는 믿음 그 자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? 아니면 무엇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? 당신이 남길 유산은 무엇이 될까요?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